무료 선택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저항과 충돌은 생명의 증거다. 다시 한번, 저항과 충돌은 생명의 증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재미없는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시대적으로는 외면당할 수 있는 설교지만 아마 선택 시리즈 가운데, 아니 우리 인생과 신앙 가운데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니 잘 듣고 가슴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결국 선택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결국 선택을 보면 알아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오늘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앙의 승리는 결국 선택의 승리이며 믿음의 승리는 결국 결정의 승리인 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 너, 답은 너로 정해져 있어 것처럼 답정 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정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답을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선택할 용기가 없어서 틀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믿음 성장 가족들은 답을 알려주셨으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 아무리 찾는 이가 없고 인기가 없어도 그 길이 정답이다 하셨으니 그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정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결정의 용기가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또 신앙의 용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좁은 길, 좁은 문은 협착하고 길이 좁아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갈등하고 저항하고 충돌함으로 그 길을 찾는 자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대세와 유행은 넓은 길이에요. 이 시대의 요구와 다수의 동의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갈등이고 충돌이며 손해이며 외로움일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저항과 갈등이 수반되어도 우리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그 선택이 바로 믿음의 승리고 구원의 요건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승리하는 자들, 이 선택의 승리,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이 좁은 길의 선택만큼 이건 구원과 결부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마디로 힘들고 아파서 피하고 싶은 선택,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길,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싶은 거예요. 멸망의 길, 영적 패배와 신앙의 배교의 유혹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길, 반대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가는 길, 야 일로 와, 거꾸로 와. 그럼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있는데 야 그 길 아니야, 거꾸로 와. 그럼 누가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배교로 이끌고 영적인 패배와 실패로 이끄는 유혹과 요구는 반대길이 아니라 같은 길처럼 보이는, 같은 방향처럼 보이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고, 아니 잘못된 줄 알면서도 대충 마음으로 타협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이 길도 맞을 거야 라고 자기를 안위하거나 자기의 잘못됨을 변명하면서 그 길을 결국 끝까지 걸어가다 망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라면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라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뭐 저기 이단이나 뭐 다른 데 가라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근데 비슷한 길이 문제예요. 진리와 닮고 유사한 넓은 길의 제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거. 야, 뭘 그렇게 빡세게 신앙생활을 해? 좀 융통성 있게 해라. 야, 이게 시대의 가치야. 이 시대의 대세와 충돌하거나 거스르지 말고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 야, 적당히 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더라. 야, 이러면서 우리한테 차츰차츰 좁은 길에서 벗어나
넓은 길로 올 것을 시대는 유혹하고 있어요. 그 손짓을 여러분도 매일 맞닥뜨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넓은 길은 우리가 선택을 고민할 여러분 선택지가 아니에요. 아예 계제가 아니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실패 원인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뭐냐면, 넓은 길도 방향이 같아 그 목적지나 결말이 같을 거라는 오해, 착각, 아주 의도적인 우리의 속임수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가면서 넓은 길도 한 선택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도 갈 수 있고 좁은 길로도 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 난 넓은 길로 가겠어, 아니 그래도 난 좁은 길로 가겠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아닙니다. 아예 그것은 선택의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려움을 자꾸 좁다고 불평하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 넓은 길도 길로 보는 거예요. 넓은 길을 기준과 표준으로 보고 이 길도 맞다고 전제하니 그 길에 비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아 보이고 이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빡세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좁은 길을 표준으로 두시고 좁은 길을 기준으로 두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넓은 길이 틀렸다고 선포해야지, 넓은 길을 기준으로 두시고 넓은 길을 표준으로 두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래 불사춘이라 그러면 봄이 왔을 때 아직도 매서운 겨울 끝의 찬바람과 꽃샘 추위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절기상으로는 분명 입춘, 봄이 왔는데, 야, 이거 뭐 봄이 아니야 아직. 봄, 그래서 출래 불사, 출래, 봄은 왔는데 불사춘, 진짜 봄과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사할 때 사는 같을 사자. 그래서 같다는 거 이퀄, 동일함이 아니라 like, 뭐뭐 비슷하다, 뭐뭐 같다라는 거예요. 뭐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동일함에 같다가 아니라 같을 사자는 사자, 사이비 할 때 사자예요. 오늘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군부독재 가운데서 민주주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실제로 내면의 형식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 봄날을 기대하며 민주투사들이 항쟁 가운데 투쟁 가운데 가장 많이 썼던 여러분 표현 중에 하나가 출래 불사춘이라면, 우리도 영적인 전투와 전쟁을 벌여가는 우리 영적인 투사로서 껍데기와 형식의 외형만 갖췄다고 신앙이 아니요, 진짜 믿음의 길, 진짜 제자의 길, 진짜 신앙의 길까지 도달하겠다는, 반드시 다다라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선언과 선포로서 오늘도 비슷한 것, 흉내내는 것, 여러분 거의 같은 것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결단과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욱 그 핍박과 갈등과 손해가 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론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신앙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야. 딱 이 시대의 모습을 완전히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면, 여러분 그 핍박과 환난의 강도가 세워질수록 우리는 못하겠다, 뭐 빌어먹을 안 되겠어, 막 이게 아니라, 아,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결론은 뭐예요? 이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야. 오늘도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과 아픔과 손해 중에서도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이것이 믿음이고 구원의 길이고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승리의 길, 진정한 여러분 성공의 길인 줄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환난과 미움을 받게 되는 시험이고 더욱더 큰 손해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갈등과 충돌 중에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 에무나, 버티다,
견디다. 이게 곧 믿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맞다고. 예수님 분명히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선택 시리즈잖아.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가 과연 후회 없는 인생, 진정한 영적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에 이르는 그 사망의 문은 너무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의 대세가 사람들의 많은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꼭 진리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위험한 길일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외롭고 힘든 길, 야 뭐 너 그렇게까지 살아,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저 이상해졌어,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오히려 오늘 잘 살고 있는 것이, 진짜 이상해진 거 말고 거룩한 변화. 여러분, 뭔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좁은 길로서의 이제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실은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맞다 하시는 경고와 더불어 그 길이 맞다 하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를 넓은 길의 유혹에 빠지도록 만드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예수님 2번이나 거짓 선지자,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마지막 때 환난의 때 모습이 어떠한가? 야고보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대. 서로 미워하게 돼. 여러분, 외부가 아니라 내부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여러분 외면한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때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가장 절대적인 위협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대의 가치관대로 효율과 합리적인 요소로 교회를 지배하고 경영하려는 시도를 배제하셔야 되고, 주의 종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 경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겠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야 해놓고 그 다음 말씀 무엇인지 보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그럴 때 가장 위협적 요소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으나 너를 죽이려는, 네 영혼을 삼키려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고 좁은 길로 이끌며 버텨내고 견뎌서 나타나는 좁은 길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리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억울해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보세요, 시대 대세와 유행을 따르기 때문에, 시대의 통념과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시대 유익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대 가운데 오히려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서 시대의 번영과 성공은 이룬 듯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은, 여러분 보이는 외적인 것들, 뭔가 그럴듯하게 세워진 교회와 건물과 모여든 인원, 머리 숫자들, 또 영향력, 많은
사람들이 맡겨주신 이런 권위와 이런 것들이 곧 그 사람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면밀하게 살피시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넓은 길을 강요하고 여러분 대충 좋은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이런 교회는 문 닫아버리고 망해야 돼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대의 번영을 교회의 건강함이라 착각하지 않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머리 숫자의 많음을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영향력과 여러분 그 시대에는 굉장히 사역에 대한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어 보여요. 그 열심과 열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 인정도 받고 성공도 한 듯하고 뭔가 번영도 이루고 열심과 열정도 있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양의 탈을 쓴 여러분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도 수많은 여러 가지 여러분 달변으로, 달콤한 말씀의 유혹으로 우리를 자꾸 넓은 길도 길이라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는 여러분 이런 달콤한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함께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을 기준으로 보니까 좁은 길이지 그냥 이 길이 그냥 길인 거예요. 넓은 길을 선택지로서 기준으로, 표준으로 두지 않길 바랍니다. 재미없죠 여러분? 하지만 이 설교가 선포돼야 진짜 교회예요.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도 좋아요. 더 강해질 거예요. 이제 저는 이것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야 돼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이탈자들이 생기고 많은 구독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공격과 비난과 수많은 부정적 댓글을 받아도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단이야, 이단. 근처에 흔하게 있는 이단 하나가 우리 학교,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전도를, 포교를 하는 거야. 이것만 봐도 비이성적인 집단인 게 보이죠. 그러면서 우린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아니,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교회에 와서 포교를 하냐고. 그것부터가 자기는 다르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띨띨한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포교를 하는 거야. 비이성적,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 우리 신 선생님 저 강단 있거든. 조금 해도 저. 그러니까 우리 이단하고 상대하잖아요. 이 이단이란 말 한마디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이단이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면 행패를 부린 거예요. 경찰까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위협적인 시대죠.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 무섭고 이상한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시대 위협이 아니야. 그건 누가 봐도 또라이잖아. 고소하려면 고소하고 또라이. 여러분 누가 봐도 또라이잖아. 이런 거는 솔직히 볼 때 별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이단 사이비 교리로 미혹하는 자들도 경계해야지만 실은 가장 무서운 것은 피와 식별이 되지 않는, 누가 적인지 악인지도 모를 때가 가장 위험한 거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같이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은 사람들의 유혹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이 미치는 우리들에 대한 나쁜 영향력들, 내 자녀들 세대에 미치는 잘못된 영향력들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야 돼. 저것도 신앙이라고, 저것도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와 같은 부류처럼 보이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가는 그 선택들을 우린 더욱더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돼. 왜?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경계심을 갖고 보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는 아군인 줄 알고 피와 식별이 안 돼서 경계심을 허문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가 삽시간에 휩쓸려 그런 잘못된 신앙에 이끌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의 마인드로, 이 시대의 경제적 효율의 법칙으로 경영하는 지도자들을, 그런 목회자들을, 그런 목사의 그런 교회를 여러분 삼가하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넓은 길도 허용하며 다 같은 방향이라고, 어느 길이나 목적지는 같다고, 이 길도 맞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의 가치를 따르고 시대의 인정과 시대의 유익과 이유를
배반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혹시 저라면 떠나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배척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을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며 비진리의 넓은 문을 선택하게 만드는 설교들과 수많은 영상물들과 그런 달콤한 유혹과 미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지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서 이 선택 시리즈로 말미암아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나 이 영상을 통해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는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경각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와 시대적 칭찬은 받고 여러분 성공한 듯 보여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여러분 선택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 건물의 크기나 머리 숫자나 시대의 영향력을 가지고 좀 유명해졌다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호하게 인정하는 그런 분명함이 있어야 돼. 대충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뭐 시대적 따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라고 대충 얼버무린 자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배척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거기에 맡기지 않기를 주 여러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려운 것이 더욱 넓은 길의 유혹이 막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이유와 넓은 길을 가도 좋을 만한 합리적 핑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제공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성과 합리성, 효율성의 강력한 유혹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교회와 예배를 떠나고 있어요. 일전에 얘기했지만 그 많던 예배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단지 코로나가 문제일까요? 제가 단언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그들은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편리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시작되어서 우리는 그 궁극적인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절대적인 핵심 가치가 뭐냐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여러분 그냥 결부되어 반드시 수반되는 그 손해와 아픔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믿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그 기본 가치와 정신이 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배는 그 말 자체가 희생입니다. 희생. 근데 무슨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행 가고 놀러 가면서 놀러 가는 차 안에서 틀어놓은 동영상이 그게 예배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했든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요즘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몇 명 된답니다. 대여섯 명 된대요. 담임 목사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보는 여러분 동영상이 다 담임 목사래요. 여러분 이건 망할 놈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서 우리 미디어 성장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셔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을 하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담임 목사를 정했다면 그 목회자의 말씀 속에서 나를 깨고 아프게 하는 그 쓰디쓴 말씀도 받을 준비를 해야지. 베스킨 라빈스처럼 오늘도 골라먹는 재미처럼 내가 필요한 욕구와 니즈대로 오늘도 내 욕망대로 말씀을 골라먹는 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 아니라는 것, 아무리 변명하고 시대적 이유를 대놓아도 절대로 아닌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리와 효율을 따라 교회를
지배하고 경영한다고요? 합리성과 효율과 편리함의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을 결정한다고요? 이건 정말로 죽어가는 망하는 시대의 정형적인 모습입니다. 합리, 효율? 봅시다. 온 인류가 경험한 가장 비합리와 비효율적인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이 없고 이런 비효율적인 선택, 결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갈기를 찌시고 그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합리, 극강의 비합리, 비효율의 극치에 수혜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은혜를 입은 비합리와 비효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곧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는 무엇이 지배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겠습니까? 비합리와 비효율이 이끌어 가야죠. 근데 어느덧 이 비합리와 비효율의 극강의 비합리, 극치의 비효율의 수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효율적인 결정과 합리적인 선택으로 교회가 경영되고 있어요. 좀 더 성장하고 사람 숫자 늘려내고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따라 분리하고 격리하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일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게 경영에는 좋아요. 저도 경영의 빠꿈입니다. 제가 2012년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경영하면 교회 얼마든지 크게 해줄 수 있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막 몰려드는 거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다움이에요.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야 교회예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희생이라는, 헌신이라는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를 버리고 헌신과 희생의 예배의 가치를 저버리고 시대적 유익을 쫓아 상황적 유리함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신앙과 예배를 아주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질시켜가며 이것도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헌신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기본의 가치는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전통적인 보수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 이걸 보고 저한테 급진적, 레드카라돼요. 저한테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급진적입니까? 당연한 것이 허물어지니까 넓은 길이 수용되고 포용되고 인정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당연하게 옳았던 길이 급진적인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급진적이고 레디컬한 길이 아니라 이게 그냥 옳은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끔찍한 얘기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유명한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아주 신실한 아주 큰 대형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우리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장로님이 되어 계신 한 분의 고백입니다. 진짜 신앙이 좋으셨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주일날 내가 예배를 빠뜨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 뭔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서 뭔가를 해도 너무 찜찜하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찔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도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이제 찔리지도 않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죄의식을 잃어버린 여러분, 죄의식이 무뎌진 시대 앞으로 이대로 가다간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칩시다. 내가 볼 땐 그것도 묘연하지만 그 주장대로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지켰다 칩시다. 단언컨대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 신앙은 다 죽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이 옳다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세상에서 왕따당해도 아무리 너희들이 초라하게 수많은 것들을 손해봐도 이 길이 옳으니 이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고 그 길을 제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점점 자신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찌질하게 패배자처럼 자꾸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요, 예수님의 권능이 자기 니즈를 채워주기를 원했어요. 그 욕망이 이제 채워지지 않자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처절한 패배자의 자리로 향하신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던 군중과 무리들이 점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제는 제자라 자청했던,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하고 불려졌던 사람들마저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슬픈 표정으로, 안타까운 탄식으로 남아있는 그 12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여러분, 이 슬픈 탄식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시대가 다 아닌 걸 포용하고 이 시대의 대세와 유행과 통념을 따라 그 길을 떠나가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간곡한 애타는 질문을 들으시고 답하셔야 돼요. 너희도 갈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자를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12 제자도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제자 중 하나는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발걸음이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십자가에서 조금도 벗어나거나 흐트러뜨림 없이 올곧게 그냥 그 좁은 길로만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러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환호하고 열광했던,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그 군중과 무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적자들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변명하고 조금만 여러분 협상하면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고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가치가 고행과 실현에 있다고, 아픔과 수련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행위 구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막 삶을 막 어렵게 사는 거, 고행하고 수련하고 밥을 굶고 떼굴떼굴 굴러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신앙이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실은 좁은 길은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볼 때 좁은 길이지, 아까도 얘기했죠, 넓은 길을 기준으로 볼 때 좁은 길이지, 그 길을 그냥 스탠다드, 표준으로 두고 그냥 이 길을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선택을 믿고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누가 먼저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건,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이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넓은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어요. 세상적 유익과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 세상적 유익과 즐거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에겐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영광과 신앙의 기쁨, 좁은 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동행하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거기서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더불어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는 그 좁은 길이 여러분 실은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가장 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의 길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그 십자가가 세상의 그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여러분 그 넓은 길을 걸어가며 헛헛함과 두려움이 계속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수많은 손해 아픔이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상하게 당당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데 넓은 길은 유익과 뭐 감정적 단기간의 즐거움은 제공하는 것 같아도 갈수록 이상하게 두렵고 여러분 자기도 알아요. 아닌 줄 알아요. 영적인 이 은혜와 하나님 동행하심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좁은 길에서만 맛볼 수 있어요. 자기도 알아. 수많은 성도들이 알아. 근데 부정하려고 하지. 그걸 포기하고 갔을 때 세상의 유익을 선택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그 좁은 길의 멍에는 세상의 슬픔과 그 무거운 수고의 짐보다 훨씬 더 가볍고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행복과 기쁨, 주인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멋진 즐거움의 매력, 그 매력에 중독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력과 기쁨에 중독되면 목회만큼 재밌는 게 없어. 신앙생활만큼 즐거운 게 없어. 그 좁은 길만큼 행복한 길이 없다니까. 그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좁은 길은 고행과 수행 연단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만이 누릴 수 있는 또 기쁨과 주님의 동행하심과 동거하심.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좀 가당하다 칩시다. 뭐 극단적인 예인데,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중소기업 아니 쌀집 사장님이야. 근데 너 그놈 새끼 뭘 보겠다고 그놈이랑 만나면 너 외동딸이니까 이 쌀집 너한테 안 줘. 어마어마 3억 5천만 원 유산이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갔자. 흙이 들어가. 그리고 아버지가 흙을 딱 뿌렸다가 두드려 맞고 쫓겨났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런데 이제부터 그는 쌀집이라는 풍요와 영광을 포기하고 진짜 사랑하는 그이와 피가 새는 단칸방에서 김치 하나, 후라이도 2개 못해. 계란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 해가지고 서로 막 반쪽에서 노린자가 더 많이 섞여. 이거 자기 먹어. 안 자기가 막 이러면서 그거의 행복 있잖아요. 이거는 쌀집을 물려받았을 때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있어. 근데 대박 사건. 알고 보니까 그이가 재벌 아들이었어. 짜잔! 아버지 저는 이 회사를 경영하기 싫어요. 잠시 나와서 고시원에 살 때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며느리랑 예? 제가 3띵의 며느리가 됐다고요? 빠밤 이런 거예요. 실은 좁은 길은 막 겁나 힘들고 막 어렵고 구차한 것 같지만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데다가 그 결말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keep going,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 힘든 선교와 누구도 외면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적으로 저항받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걱정하시고 얘기도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고난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항을 제가 받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런 경영적 손해, 뭐 경제적 손해를 여러분 겪게 된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손해인 것 같아. 굉장히 아프고 외로워.
내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정도로 힘들어. 그런데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멋진 만남을 예비해 두시고 그 만남을 통해 공급하시는 위로와 응원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막 이거 자로 잰 듯한 하나님의 택배 축복 패스, 하나님의 놀라운 어시스트에 저는 막 너무 감격하면서 골만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길을 꼭 선택하셔서 여러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누리셨던, 또 저 같은 이 허접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여러분 자로 잰 듯한 하나님의 공급하신 칼패스를 여러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올기까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목회자로 부르시는 소명도 두려웠는데,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이런 이 순복음이라는 이런 교단의 이런 벽을 허무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또 순복음 교단에서 가장 어렵다는 순복음의 미답지라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뛰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개척을 해야 될 때, 여러분 30살의 총각 전도사가 혼자 내려갈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공급하심을, 그리고 힘들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하나 만나게 하시는 이 기적과 같은 만남의 위로들, 여러분들이 기적이에요. 저한테, 여러분이 저한테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눈물 나는 행복을 허락하셔서 저는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뭐라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지, 오늘도 시대의 가치를 쫓아 단기간의 물질의 유익과 감정적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기쁨이고 영적인 환희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을 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교에서 엘리트 집단을 가르치던 여러분 유명한 대학 교수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하나님의 컬링 소명을 받고 호련히 캐나다 토론토에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는 정신박약들의 수용병동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손가락에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갑자기 정신지체자들을 이 양육하고 가르치는 보호소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요. 남들은 다 미쳤다고 하는 그 선택,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알고 보니 내가 그들을 도우러, 내가 그들을 살펴주러 갔다고 생각했더니 거기서 그가 느낀 건 자기가 오히려 치유받아야 될 상처받은 치유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구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얘기해달라고 졸라댑니다. 무릎에 앉아서 선생님의 얼굴을 만지곤 합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잘 가르치냐보다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로 사람을 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내 그곳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대학 교수로 머물렀으면 일생에 전혀 맛볼 수도 경험할 수 없었던 참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만끽하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늘 얘기하죠. 복음서에 보면 무리와 제자를 엄격히 구분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인산인해를 이루며 쫓아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을 무리와 제자라고 구별하셨어요. 엄격하게. 무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자기의 니즈, 자기의 욕망,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는 자들이 바로 무리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전제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 예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제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면 무리들의 취약점, 무리들의 유혹, 무리들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필요가 완벽하게 공급되고 채워지거나, 혹은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면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와 아픔과 핍박이 있어도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아니, 그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말 자체가 언제나 늘 손해를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많은 것을 버려야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단죄 신체호는 세상의 인간들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익형 인간, 두 번째, 명예형 인간, 세 번째, 그러니까 진실형 인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익형 인간은 그들에게 아무리 신념과 가치가 있어도 더 큰 유익을 제공하면 그를 유혹할 수 있어. 명예형 인간은 그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를 뭘로 흔들 수 있어? 더 달콤한 칭찬과 박수 소리로 더 높고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면 그를 유혹할 수가 있어. 근데 진실형 인간은 그를 흔들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진심. 멋지지 않습니까? 우린 진실형 인간이 돼야 돼. 가치 추구형 공동체가 돼야 돼. 이익 집단이 아니라 가치 추구의 집단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협박하거나 그를 유혹하고 흔들 수가 없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단 하나, 진리, 진심, 진실밖에 없다는 거. 이게 멋진 인생이고 가장 강력한 인생의 가장 강력하고 멋진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진실과 진심에는 흔들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공동체, 그런 인생, 바로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항과 충돌은 생명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정체성이 바로 저항인 것입니다. 생명의 정체성 무엇이냐 물어보면 바로 저항과 충돌이라 답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에 저항하며 충돌하고 부딪히는 게 바로 생명인,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의 체온은 몇 도입니까? 36.5도입니다. 자, 이 36.5도를 지켜내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볕 더위, 오늘 38도까지 올라가고 아스팔트 앞에 있으면 40도가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40도로 체온이 올라갈까요? 이 폭염 속에서 내일 38도래. 그럼 야 큰일 났다, 식당 가지 마라, 우리 띡 다치겠다. 그래요? 38도 폭염에도 제가 다 재봤어요. 어제 찍어보니까 정상입니다. 아가씨가 그랬어요. 36.5도가 나와요. 왜? 살아있으니까 외부의 환경과 저항해서 36.5도를 지켜내는 거예요. 혹한의 추위, 영하 10도, 15도의 강추위에 갖다 놔도 살아있는 한 우리의 체온은 몇 도예요? 36.5도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상황과 처지에 그냥 나를 맡기지 않고 저항해서 어떻게든 그걸 충돌해서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시체의 체온은 얼마예요? 시체의 체온, 시체의 온도는 얼마, 몇 도예요? 시체는 몇 도예요? 바로 방한 온도예요. 그를, 시체를 40도 절절 끄는 찜질방에 갖다 놓으면 그 체온은 40도로 올라가요. 그를 영하 10도의 냉동고에 넣으면 영하 10도가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외부적 환경과 자극에 저항하지 않는 거, 휩쓸리는 거, 동일화되는 거, 이게 바로 죽음의 정체성이고, 생명의 정체성, 살아있으면 뭐예요?
저항과 끊임없는 충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과 처지와 이 상황 형편 속에 우린 저항하고 믿음으로 저항하고 있는지, 믿음을 지켜내는지, 아니면 시대의 상황과 대세 유행 흐름 속에 나를 맡겨 동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게 내 믿음과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의 영성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폭우로, 급작스럽게 되는 그 폭우로 막 흙탕물이 되어 엄청난 탕류가 막 그냥 이 강을 막 범람해서 흘러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밑둥이 뽑힌 잘 나오는 아름다리 통나무가 그 엄청난 무게와 그 엄청난 크기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여러분, 아무런 저항 없이, 매갈이 없이 그냥 둥둥둥 떠내려 바다로 가더라고. 왜? 그렇게 큰 통나무도 지금 생명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저항하지 못하고 떠밀려 가는 거, 떠내려 가는 거, 휩쓸려 가는 거,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죽음의 정체예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통나무도 떠내려가는 그 엄청난 세찬 물줄기 속에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들이, 여러분, 한 마리도 떠내려가 바다로 가지 않아. 야, 안 되겠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 흘러가서 붕어가 갑자기 도다리가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가면 죽는 거잖아. 야, 더 놀라운 건 손가락 2마디밖에 안 된 송사리 새끼가 그 엄청난 물살을, 막 세찬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아파라. 이 열정이 문제예요. 막 대가리가 터질 정도로 그 송사리는 그 세찬 물살과 저항하며 떠내려가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생명의 현장이었어요. 크기나 무게로 보면 자기보다 몇천 배, 몇만 배나 강할 거예요. 거대할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몇만 배가 크고 강한 통나무도 생명이 없으니 떠내려가고 있을 때 코딱지만한 심장이 송사리 배대지에서 바닥바닥 뛰고 있는 한 절대로 그 생명은, 송사리는 떠내려가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와 숫자가 신앙의 건강함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연수와 대수가 여러분 내 믿음의 강건함을 자랑하는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탕류와 조류에 힘없이 떠내려가며 요즘 다 그렇죠, 저항하지 못한다면 밑둥 잘린 통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와 세상적 가치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미천한 내 모습일지라도 오염된 이 시대의 문화와 시대의 탕류, 시대적 대세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맞서고 충돌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 그렇다 해도, 아무리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 해도, 인정하자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이지요, 살아있는 진정한 말씀이지요, 진정한 목사이지요, 진정한 성도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할 놈의 시대, 망할 놈의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시대와 망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즘 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다 그래. 요즘 교회 다 그래. 요즘 예배 다 그래요. 뭐가 다 그래? 이건 망할 놈의 시대와 망할 놈의 공동체에서만 들려오는 얘기예요. 아무리 시대가 다 그렇고, 아무리 요즘 애들이 다 그렇고, 아무리 예배가 다 그렇고, 아무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죽어도 아닌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 일부에도 크게 외치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고 크게 한번 담대하고 외쳐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탕류에 흘러가지 말고,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충돌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시대의 대세와 유행들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요, 이건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타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성경을 자꾸 조각내고 훼손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의 무호성과 진리성을 오늘도 배반하고 위반하며, 오늘도 그냥 거의 대부분은 그 가치가 맞지만 시대적 유동성을 따라 이 성경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옳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떠내려가지 말아야 될,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서 경고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그 코로나 시대 가운데 편리성의 함정에 빠져 예배를 등한시하고, 여러분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없어진 채 예배는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건데, 예배를 내 삶에 끼워 맞추는 식의 예배는 절대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이 어떤 영상 예배를 드려도 좋은데, 여러분 가장 정중하고 거룩한 자세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지, 내 삶의 패턴대로 다 살아가면서 전혀 찔림고 아픔도 없으면서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를 그냥 내 삶에 끼워 넣는 식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실 때 가장 먼저 당신이 한달음에 달려나가 여러분 성전 맨 앞자리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편리성에 함정 빠지만 합리성과 효율성에 놀아나지 않는 여러분 진짜 신앙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기 없을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안에 제정되려고 하는 이 법 제정의 시도입니다. 평등, 누구나 인정하는,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 가치고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네이밍, 좋은 프레임 전쟁을 자기가 주도해 가면서, 여러분 좋은 얘기죠. 누가 그걸 반대해요? 어떤 사람이든 이유를 막론하고 학벌, 인종, 또 성별, 나이, 피부색, 출신 지역 혹은 출신 민족에 따라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부정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소멸시키려는 악한 반기독교적 세력들은 여기에 교묘하게 독소조항을 끼워 놓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고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신념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아니 차별을 넘어 핍박과 박해를 합법화하는 독소조항을 여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자, 양성평등, 이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예요.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하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인격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양성평등을 인정해요. 근데 여기에 교묘하게 양성평등을 빼고 성평등을 넣는 거예요. 자, 양성과 성평등 뭐가 다른지 아세요? 양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해서, 성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평등은 여기에 플러스, 이제 교묘한 이제 반기독교 이런 집단들은 이거에서 목숨을 거는, 이게 바로 이 차별금지과 평등법의 핵심 가치예요.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걸 위해서 제정하는 거예요. 성평등.
남자, 여자도 평등해야 되지만 또 다른 성이 존재한다. LGBTQ. LGBT라는 이제는 강력한 시대적 조류와 대세와 탕류가 되어버리고 강력한 권력 집단이 돼버린, 이제 이건 누구도 미국 같은 데서는 건들 수가 없는 집단이 됐고 이제 사회적 대세가 돼버린 LGBT, L, 레즈비언, G, 게이, B, 보스, 그러니까 양성애자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상하잖아. 사람 유들이가 좋은가? 융통성 있는 거 뭐야? 거기다 T, 트랜스젠더들, Q, 퀴어, 뭔가 약간 뭐랄까 괴상한 뭐죠? 하여튼 이상한 성적 욕구를 가진 자들, 여기서 입에 담기도 그래요. 자, LGBTQ, 이들도 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동등하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대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를 혐오하진 않습니다. 우리 혐오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념과 신앙과는 반하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차별로 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성은 남자 여자가 있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진정한 가족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들에 대한 차별로 보아 이제 불법화였기 때문에 이제 제재, 벌금 내지는 또 여러 가지 탄압을 합법화해 놓은 거. 제가 나중에 그런 설교나 자녀들이 그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이것을 지금 막고 앞장서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불법이라 규정짓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폐해들을 보세요. 선행적 폐해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모습이 된 선진국가들의 폐해들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LA에서 싸움이, 폭동이 일어났죠. 왜? 한국식 찜질방 목욕탕에 자기는 성전환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여탕에. 그 기겁을 한 사람들이 막 거기서 왜 차별하냐.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의 집단과 사람들이 막 부딪혀 막 싸움이 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성 화장실에, 전 세계 각국에서 비만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5살짜리, 7살짜리 소아들을, 여아들을 성폭행, 성추행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차별 금지, 평등이란 누구나 옹호하고 찬성하는 보편적 가치와 주장에 동성애를 이토록 끼워넣어 정통 보수 기독교를 공격할 비밀을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이들은 동성애를 이렇게 주장할까? 이걸 알려면 내가 이렇게 깊이까지 또 얘기하기는 좀 그랬는데, 이럴수록 더 이제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반기독교 정서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자료를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동영상을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네오막시즘이에요. 1960년대 서구 사회는 이제 인권을 전면에 대해서, 평등, 인권을 막 전면에 이슈화하면서 내세운 이 네오막시즘에 의해서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대항하지 못한 채 거기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오막시즘은 뭐예요? 네오가 신, 새로운이라는 뜻이잖아요. 네오막시즘은 신마르크스주의예요. 그러니까 막시즘 아시죠? 막시즘은 아시잖아요. 모든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이 세상은 유물사관. 그래서 유물사관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의 부존재. 이게 핵심 가치예요. 유물사관, 막시즘은. 그래서 종교는 인민, 민족, 나라의 아편이라고 하며, 여러분 종교를,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완전히 무력으로 짓밟았던 종교 소멸론을 주장했던 게 막시즘이에요. 그런데 시대적 이런 시대적 이런 사상의 전쟁 속에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게 떨어진, 경쟁력이 없어진 이 공산주의는, 이 막시즘은 스스로 자멸해서 그 세력이 약해지고, 이제 그것이 그냥 막시즘은 이데올로기로만 존재하게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리자 새로 탄생한 신조류가 바로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신마르크스주의.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공산주의가 세계와 전체 국가 위주로 간 주장이라면, 이제는 사회 전반에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들은 여전히 막시즘의 그 사상과 이념,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 정서와 종교 소멸에 대한 그런 사상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동성애를 그렇게 전면에 자꾸 내세우냐? 동성애를 바로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에 가족주의에 연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족제도, 보편적인 가족제도가 이 자본주의 보르주아들이 프롤레타리아를 학대하고 이 노동계급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족제도에 저항하고 자본주의에 저항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해요. 자, 그래서 이 네오마르크시즘은 이제부터 동성애를 전면에 나세워서 이들 인권, 소수의 핍박받는 이런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저변을 넓혀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식인들과 또 이제 언론들을 이제 묶어가면서 세력을 키워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떠밀리듯 차별금지법이 선진 국가들에서 계속 하나씩 이제 제정이 되게 돼요. 이걸 막지 못했어요. 처음에 막시즘에서는 기독교의 이 보수적인 성 개념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기며 이 보수적 기독교의 이런 보수적인 성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막 자녀들, 다음 세대를 막 충동질해 갈 때,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가 그것에 침묵으로 혹은 방관으로 일관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네오마르크시즘의 인권과 평등이라는 좋은 가치를 먼저 선점해서 이 프레이밍 전쟁에서, 문화 전쟁에서 그들은 점점 세력을 확대해 가서 1960년대부터 이제 완전히 그들이 세력을 넓혀가며 이제 좀 지식인층이나 언론들까지 그들은 폐합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것을 한국과 한국같이 넘어뜨리고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좋은 취지의 법 같은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이제 제정된 국가들에게는 그 결과는 참혹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가 이제 그때부터 엄청나게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사회적 분위기가 급변해서 이제는 동성 간의 결혼까지도 인정하는 데까지 급속히 진행되어, 이제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선유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해 있어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 제가 얘기하죠. 그냥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진 유리창 앞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던지게 되고, 거기서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피고 모이게 되고, 결국 그쪽 지역이 할레마, 슬레마가 형성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방관했을 때 벌어지는 엄청난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영적인 브로큰 윈도우 에펙트도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도 우리가 작은 거 하나를 깨진 유리창처럼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침묵해버리면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한탄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입법 제한된 차별금지법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제4조 제6항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이것도 불법이라. 뭐 어려워서 무슨 얘기 모르겠죠. 어떤 개인이나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 2단 출입 금지 이렇게 써 붙이잖아요. 누구 2단 들어오지 마세요. 그것도 어떠한 집단이나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불리한 뭔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물로 봐서 이것도 불법화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사들이 2단은 가세요 이 말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를 방관하고 놓쳐버릴 때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폐해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전면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이건 전혀 내 일신상에 유익이 안 되는, 오히려 많은 걸 지금 다 잃어가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좋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이번에 엄청난 저항과 공격을 제가 받았어요. 전면에 나서서 제가 설교하고 앞장서자 엄청,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여러분에게 걱정될까봐 얘기도 못했는데 뭐 엄청난 공격과 저항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있을 거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의 공격도 많아요. 그러면서 네가 뭔데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을 막냐 이거예요. 왜 평등의 가치를 네가 목사라는 게 거절하냐는. 제가 언제 평등을 거절합니까? 차별 금지를 제가 반대합니까?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 기독교를 오히려 역차별하고 핍박하려는 그 아주 교묘한 술수와 의도를 배제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조항만 빼야지 왜 반대를 하냐. 수도 없이 교계가 제한하고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들의 핵심 가치는 그건데 그걸 빼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죠.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네가 해본다 한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결과 같아도 같은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렇게 될 건데, 야 어차피 네가 해도 소용도 없어. 어차피 될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결과 같아도 하나님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선택을 보십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몸부림을 저는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낙동강 전선의 그 혈투를 기억합니다. 이미 세계가 볼 때는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끝났다고,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고 봤던 게 6.25 전쟁이에요. 하지만 낙동강 전선을 마지노선으로 최후의 보루로 끝까지 항전했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 무모한 싸움을 끝까지 피를 흘리며 이어갔던 우리의 선진들이 이런 그 자리를, 그 전선을 끝까지 지켜주셨으니 때가 이르자 유엔 연합군이 들어와 역전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버티고 그냥 저항하는 거, 충돌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장자의 지위를 한국 교계에 주신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한 목회자의 공격이 저한테, 너는 가짜라고, 그 좋은 거를 반대하는 너 같은 놈만 욕을 해요. 다 좋잖아. 다 좋은 얘기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지금 차별만 사람들을 네가 망치고 있다고. 가슴이 아파서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그 법 없다고 우리가 뭐 차별합니까? 우리나라가 뭐 인권적으로 그렇게 모질란 국가입니까? 누가 민족, 인종 갖고 요즘 난리 나죠. 지금도 이미 충분하게 인권 지켜지고 있고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더하고 저도 더하고요. 근데 내가 그걸 맡고 있는 나쁜 사람처럼 이것을 반대하면 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후진국적 마인드고 인권 후진국이고, 오히려 저한테 미개한 종족처럼 저를 원신처럼 대하는 그 태도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다 좋은 법이 돼요. 보니까 23가지의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 그런데 이 컵을 보십시오. 강대상에 올리는 물이니 깨끗한 물 올려놨겠지요. 생수가 틀림없습니다. 좋은 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00% 생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독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야, 다 좋은 물인데 그거 한 방울 있다고 너 네 자식 안 먹일 거야? 이거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생수와 약수가 가득 차 있어도 여기에 독극물 한 방울이 섞여 있으면 전 내 자식들 안 먹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고 충돌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역할에 여러분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때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 되어 응원해 주시기를. 또 수많은 분들이 또 협력하고 응원한 전화들도, 연락들도 엄청 오고요, 또 엄청난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직 이 시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놀이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술래 하나가 이렇게 엎부러져 있어요. 뒤돌아서 쭈그리고 앉아있던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살금살금 애들이 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음료를 섞어서 멋지게 물어보죠. 거의 뮤지컬이 시초입니다. 두꺼봐 두꺼봐 뭐하니, 잠잔다 장꾸러기, 두꺼봐 두꺼봐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약간 동족 상장 아니요? 이거 원래 두꺼비 개구리 먹어요 원래? 안 먹어요? 먹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왜 개구리지? 예. 하여튼 개구리 반찬. 그럼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긴장된 상태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돼.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그럼 죽은 거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어도 돼, 릴렉스. 근데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그러면 후다다닥 뛰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한국교회를 향한 질문이듯 싶습니다. 한국교회야, 한국교회야, 너 지금 뭐하니? 너 죽었니? 살았니? 우리는 담대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고로 저항하고 충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사탄과 마귀가 이 시대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오늘도 옆구리를 찌르며 테스트해 보이는 간교한 질문일 수 있어요. 한국교회 이거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너 죽었니? 살았니? 우리는 그 간고한 계략 앞에, 교묘한 술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나가야 돼. 살았다! 그래서 오늘도 뛰쳐나가 시대적 위협과 유혹을 대적하고 저항하며 충돌하여 승리하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예수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끝까지 이탈하지 않는, 끝까지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이 시간 내 믿음을 찬양에 담아 선포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성한 있으.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이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그러니 그 험한 세상 길도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아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버릴지라도 그 소망만은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제자도를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좁은 길에서 만난 예수님께 공급받는 그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타협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대세와 유행과 통념과 가능성과 확률이 나를 이 넓은 길로 오라고 손짓할지라도 좁은 길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만 걸어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하셔서 먼저 그 길을 올곧게 목숨 걸고 쫓아가 내 자녀에게도 너희도 안심하고 이 길을 쫓아오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범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대가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책망하시는 주의 종 되지 않도록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여 주여 외쳐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미디어 성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선택하시며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것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꼭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능력과 위로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내가 제자로 살겠나이다, 불의가 아닌 제자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을 필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나이다 결단하며 오늘도 저항과 그 충돌의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제자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